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실망, 낙담,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직의 직분들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할 게 많았던 사도 바울 앞에 어떻게 이러한 당당함이 선포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좋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모르면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마음,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해야 할 일이 있는 우리 역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을 위해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일어나 자신의 소명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때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를 오히려 보배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그 능력은 힘이 큰 것이 되어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 무력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에게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 영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허무함을 쫓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큰 소망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가정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더 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겠다고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명의 가족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실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